어르신,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세월을 사셨지요. 힘든 일도 많으셨고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시느라, 가족 돌보시느라 당신의 시간은 늘 뒷전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6년 올해는 당신을 위한 해입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행복, 당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나이에 무슨 대운이야. 이제 다 늙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불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 드리는 새해 첫 기도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2026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신 적 많으시지 않나요? 자식들 걱정입니다. 손주들 걱정입니다. 건강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쓸쓸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세월 앞에서 우리는 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하십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매일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더 복을 받을까요? 당신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다가오던 복이 멈춰버립니다. 부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당신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고 80세에도 기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78세에 우연히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평생 안 좋았던 자식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 첫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그해 전체의 운을 좌우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집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새해 첫 기도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올 한 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기적입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가끔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세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누군가 생각나시나요? 당신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실수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십시오. 내일 안 되면 모레 하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자식들도 용서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으시지요. 전화 안 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도 힘들구나. 엄마 아빠가 이해한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어르신, 당신은 평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짐을 평생 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소원의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부처님,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빌어야 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이 모인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시오. 큰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딸아이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막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주들도요. 손주가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손주들이 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마음 평안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밤에 잠 못 이루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자. 다섯 번째, 관계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시지요. 그럴 때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동네에서 인사할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복지관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감사와 회양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공덕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6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처음엔 10분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5분이면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침대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럼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기로 선택하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연히 오래된 친구한테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찾아와서 맛있는 걸 사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2026년 올 한 해 당신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세월을 사셨지요. 힘든 일도 많으셨고 기쁜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시느라, 가족 돌보시느라 당신의 시간은 늘 뒷전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6년 올해는 당신을 위한 해입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행복, 당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나이에 무슨 대운이야. 이제 다 늙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불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 드리는 새해 첫 기도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2026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신 적 많으시지 않나요? 자식들 걱정입니다. 손주들 걱정입니다. 건강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쓸쓸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세월 앞에서 우리는 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하십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매일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더 복을 받을까요? 당신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다가오던 복이 멈춰버립니다. 부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당신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고 80세에도 기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78세에 우연히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평생 안 좋았던 자식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 첫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그해 전체의 운을 좌우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집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새해 첫 기도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기도하시면 올 한 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기적입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가끔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세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누군가 생각나시나요? 당신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실수했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십시오. 내일 안 되면 모레 하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자식들도 용서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으시지요. 전화 안 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도 힘들구나. 엄마 아빠가 이해한다.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어르신, 당신은 평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짐을 평생 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소원의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부처님, 올해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빌어야 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이 모인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시오. 큰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딸아이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막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주들도요. 손주가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손주들이 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마음 평안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밤에 잠 못 이루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자. 다섯 번째, 관계의 기도입니다. 부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시지요. 그럴 때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동네에서 인사할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복지관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감사와 회양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공덕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6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처음엔 10분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5분이면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침대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수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럼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기로 선택하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연히 오래된 친구한테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찾아와서 맛있는 걸 사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2026년 올 한 해 당신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